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가 영혼 편히 쉴 곳 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우리 사전 함께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모두 일어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로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은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넘으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남겁게 하소서. 연약한 몸 서서지고 함께 참으시고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너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너무. 계속 번어나갑시다. 영광 언제나 저희들을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사로운 생명의 빛을 온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이럴 듯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누리에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대하기에 저희들의 모습이 심히 부끄럽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충만하듯 저희들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저희 영생교회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일 때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 사명을 다할 때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코로나를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주님의 교회가 담대히 일어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맞이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새학기에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대로 꿈과 소망을 지혜롭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덮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질병이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삶을 실천하는 성주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날입니다.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에 있어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여러 모습으로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제주캠의 공동회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회의 날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인집 감사 예배가 3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차량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일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운영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이슬비 전도 편지를 운영합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는 교과적인 비대면 전도 방법으로 먼저 장결자 및 전도 대상자를 상정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교역자에게 제출합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지를 담당 교역자에게 받아 각자 편지를 쓴 후에 가까운 곳은 직접 전도 대상자 집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거리가 먼 곳은 개인이 보내도 되며 직접 발송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때 지역은 전주 지역 내로 제한하고 편지는 2주 간격으로 총 7번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우주교구, 직방봉사, 인후교구, 외부 청소는 구10 남전도회, 소도가 방역의 안수집사입니다. 성전 곳곳이 천 열매, 목장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입대 2번 개원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나를 향해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하루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전인격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반드시 우리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 주시는 기름짐과 능력과 또 번성함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양한 목적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2단계는 안전 욕구, 3단계는 소속과 애정 욕구, 4단계는 명예에 대한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 중에서 4단계 명예 욕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찬 또 갈채받기를 원하는 마음,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는 최고의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명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이런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 84%, 역대 최고. 정말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국민 모두의 박수를 받았던 정말로 명예로운 대통령이었죠. 그렇지만 정권 말기를 향해 가는 지금 39%로 처음과는 사뭇 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명예는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의 평가가 달라지고 또 세상이 변하면 얼마든지 그 가치와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세상의 명예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영원히 변치 않을 명예와 칭찬, 명성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영원한 명예와 영광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애굽 가운데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정말로 처참하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가장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음을 집행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밭에 보리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그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이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이 모든 소산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런 뜻을 갖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40년 동안이나 텐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고 광야는 돌과 언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고 살려면 매일 얼마나 많은 물과 식량이 필요했을까요? 1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인구 총수는 18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그 엄청난 수가 생존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떨쳐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입고 있던 또 신고 있던 옷과 신발은 애굽에서 나온 그 이후 40년 동안 전혀 헐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 광야에서의 텐트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잠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처럼 들리시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언제입니까? 6월절, 백주절, 초막절이죠.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어떤 농사나 목축이나 심지어는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땅과 지경을 적들로부터 지키는 그 일들조차도 모두 다 멈추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말입니까? 순종도 좋고 절기를 지키는 일도 좋지만 만약 그때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절기를 잘 지키면 너의 지경들을 내가 넓힐 것이다. 너희가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나아왔을 때 그때에는 나 여호와가 아무도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따르는 일이 쉬울까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무방비 상태인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다 놓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될까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키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반드시 넓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그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만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 절기가 왔을 때는 수월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상황은 바뀝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매년 매번 3번의 절기 때마다 그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영향들을 끼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 절기 때마다 도저히 이번에는 절기를 지킬 수 없게 하는 수많은 여건과 어려운 형편들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 절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멀리 다녀와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내 가족들, 내 가축, 내 재산들 괜찮겠지? 고로 나는 이번에도 꼭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쉽사리 들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새롭게 죽는 심정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그저 한 번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절기가 다가오고 때가 이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때마다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택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 수일 혹은 여러 달 동안 우리 식구들과 나의 기업이 위태롭게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킬 것인가? 절기를 지키러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내 속에서 날마다 강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뇌가 있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미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는 그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정령 너를 대신해서 너의 가족과 너의 재산을 지키고 능히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에게는 이런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외치는 그 소리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진리처럼 믿는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면서도 과연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주일에 공부 대신, 도서관 대신, 학원 대신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뛰어놀게 하면 과연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가정의 현재 상황에서 내게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정말로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먹고 사는데 지장은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 바보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부자도 못 되고 진급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혹 만나지는 않을까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가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분들 권하는 대로 했다가 내 삶의 여유와 자유 모든 것 다 잃고 괜시리 내 인생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런 간단하고도 가벼운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 영적 싸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싸워내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내가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확정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절기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방금 말씀에서 읽은 절기로 근심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곧 완전한 멸망을 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더 이상은 타락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될 그런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들 중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절기 준수의 의무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날마다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로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 도전 앞에 서는 사람,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회유 앞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이 드러날까요?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속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내 사람들,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벌하고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 온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고 불이익과 해를 받았던 내 자녀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저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지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명상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명성과 칭찬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매년 3번 자신의 집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비록 두렵지만 가족과 기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대신에 자신의 집에 남아서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저히 내 가족들이 걱정되고 내 기업이 염려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는 대신에 장막에 남아서 가족들을 지킨다면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쩌면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적이 아닐 때라는 전제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적이 오면 그 누구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켰던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저울질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편을 택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제 그의 가족과 그의 기업을 지킬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신의 가족과 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손해볼 것 같고 뒤처질 것도 같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보호할 길이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셔야 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얻게 될 영원한 명성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요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예,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명성과 칭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라져버릴, 썩을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영원한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과 장애를 걷어내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영원한 명성과 칭찬을,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읍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명성과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요 능력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을 다 걸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영광과 영원한 명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요 능력으로 삼는 그 은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명성과 영광을 주 앞에 구하며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슬비 전도편지 신청서가